여러분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이미 하나님의 서밋으로 부르셨습니다. 오늘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오늘 중요한 말씀이니까요, 여러분들 실제로 말씀을 노트에다만 기록하지 말고 응답을 진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의 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 여기에다가 좀 포인트를 줘서 메시지를 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요 40일 동안 금식하신 이후에 마귀로부터 시험 받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시작을 합니다. 사역에. 그게 바로 산상수훈입니다. 그러면 산에서 가르친 보배로운 말씀이다 그래가지고 산상보훈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때 가장 먼저 주신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거 먼저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제자들을 남겨놓고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집중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거를 얘기하셨을까요? 그러면서 사역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사역의 모든 현장들을 보면은 어디에 빠져 있냐면 완전히 지옥 같은 고통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행복합니까? 나도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지옥 같은 이러한 인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십니까? 오늘 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을 얘기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복음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면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사는 이유가 뭐냐? 복음을 몰라서 그래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장된 축복을 주셨는데 못 누리는 이유가 뭐냐? 못 누리는 이유가 뭐냐? 복음을 몰라서 그래요. 이거 몰라요. 너무 몰라요. 구원 받아놓고도 이 속에 빠져 사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이 오늘 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론에 가서 가장 먼저 할 것을 얘기했는데 먼저 무엇부터 기도해야 되느냐?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거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3절에 이 하나님의 나라를 40일 동안 설명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것은 아무도 빼앗아 갈 수 없는 것입니다.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요셉이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란 이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이미 비밀을 가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고난이 오고 어떠한 문제가 와도 요셉은 거기에 문제 속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왜요? 먼저 이거를 본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먼저 이 하나님의 나라를 봐야 돼요. 그래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빼앗지 못합니다. 이 이야기 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4절에 뭐 얘기하셨습니까?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쉽게 말하면 언약 잡고 기다려라. 기다려라 하는 얘기는 다른 길로 가지 말라는 겁니다. 틀린 길로 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인본주의 쓰고 억지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해결하려고 몸부림치고 고통 여기서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가진 사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요셉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언약 잡고 열심히 요셉은 거기서 청소했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요셉은 오히려 절대 불가능한 곳으로
보냈어요. 언약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것 붙잡았는데도 불구하고 절대 불가능한 현장으로 요셉이 갑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었어요. 보디발의 집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었고, 감옥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었고, 요셉이 왕이 되고 총리가 돼가지고 애굽과 전 세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축복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다리라고 하는데, 지금 그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큰 위기 상태거든요. 왜?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다가 죽이는데요. 위기입니다. 그러면 이게 기회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달할 기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위기 만나면 당황하면 안 돼요. 기회를 삼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순간순간 기회를 주셔요. 워너메이커가 남의 집에 심부름하고 종업원 노릇 했잖아요. 하다 보니까는 어떤 사람이 돈을 이제는 물건 팔고 그러면 돈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보니까는 이게 $100짜리가 탁 하다 보니까 빳빳한 거니까 이게 두 장이 겹쳐서 들어오는 거예요. 일부러도 남의 거 뺏어 먹으려고 사기치는 인간들 많은데, 거기서 딱 해가지고 이게 누구냐, 끝까지 추적을 찾아가지고 그걸 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는 순간순간에 하나님 주신 중요한 이 언약을 붙잡고 있다면 모든 것이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다니까요. 유 목사님 며칠 전에 그 메시지에서 얘기하시더라고요. 어떤 할아버지가 이렇게 다 혼자만 늘 있어가지고 어떤 청년이 다가가지고 이야기도 얘기도 해주고 막 그렇게 친하게 그렇게 계속. 근데 어느 날 이 할아버지가 죽은 거예요. 그 장례식장에 찾아갔더니 그 사람이 유언을 남겼대요. 내 재산의 일부를 아무개 청년에게 주라.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 코카콜라 회장이래잖아요. 복음 안에 있다면은, 여러분들이 정말 이 안에서 기도한다고 한다면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고 한다면은 어떤 것도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라 이거예요. 그러면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내용은 무엇이냐 이겁니다. 무엇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느냐 이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이 언약을 주신 거예요. 이 그리스도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 그리스도의 내용이 뭡니까? 쉽게 말하면 삶 저주를 완전히 깨트린 것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들의 지옥 같은 여기서 완전히 해방시킬 수 있는 이 그리스도가 바로 그 답이란 말입니다. 사단의 운명의 저주에서 완전히 해방하신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이거를 못 알아들어요. 죄 용서 받은 것만 얘기를 해요. 보통 기존 교회들이 거기 감격받고 막 그러니까 그들은 교회 다니다 그런 거 몰랐는데 구원파에 갔더니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고 감격해. 그래도 하나님 나라 못 누려요. 거기서 해방됐다고 하나님의 나라 그 순간이요. 뭐가 깨져야 되는지 아십니까? 사단의 권세가 깨져야지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권세를 누가 껐냐? 예수 그리스도가 꺾으신 거예요. 죄로 인한 모든 저주가 다 꺾어졌단 말입니다. 우리의 배경은 어떤 배경이냐?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내용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이 배경 속에 우리가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느냐? 그리스도가 바로 그 언약이에요. 언약을 붙잡아라 이겁니다. 이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신 다음에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뭐 얘기했습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게 뭡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성령 충만입니다.
이 성령 충만이 뭐 얘기하는 겁니까? 왜 성령 충만을 줘야 됩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야 되는 겁니다. 요셉이 바로 이 성령의 능력을 받은 겁니다. 이 성령 충만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게 창세기 41장 38절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그랬어요.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이게 영적 서밋입니다. 그래야 흑암이 꺾일 거 아닙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니까 정말로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느니라 그랬어요. 이게 보통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안 되니까 지옥 같은 생활을 사는 거예요. 고통 속에서 사는 겁니다. 언약을 바로 잡아야 이때부터 정확한 응답이 시작이 됩니다. 보세요. 우리는 자꾸 뭘 기도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기도해야 되는데 자꾸 내에 있는 문제만 해결하다고 기도하는 거예요. 돈 문제 해결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건강 문제 해결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안 이루어지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먼저 이것부터 꺾어라 이거예요. 사단의 흑암의 세력 꺾어라 이거예요. 이걸 모르니까요. 이걸 모르니까 용서받고 구원받은 걸로 끝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전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진짜 구원 받았는지 더 의심해 봐야 돼요. 그래서 복음을 제대로 모르는데 응답이 언제 옵니까? 여기서 오는 겁니다. 뚜껑이 닫혀 있으면은요, 아무리 홍수가 와고 비가 어마어마하게 쏟아가지고 산사태가 나고 뭐 집이 무너지고 그래도 그 비가 그 빗물은 한 방울 담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뚜껑을 열어놔야 빗물이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이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이 모든 것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뚜껑이 닫혀버렸어요. 그 뚜껑을 여는 것이 바로 뭐예요? 흑암이에요. 누가 닫아놨습니까? 사단의 세력이. 이거 아세요? 이거 알아들으셔야 돼요. 딴 거 생각하지 말고 진짜 이거 알아들으셔야 돼요. 내가 지금 그게 덮여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거 먼저 기도하라는 겁니다. 중요한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뭐가 무너져야 돼요? 사단이 꺾어져야 돼요. 여기서 빠져나와야 돼요. 이게 이제 사단이 지금 뭐냐면 모든 그 받아 누려야 될 축복을 다 막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부터 꺾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 비밀을 뭐 할 수 있어요? 전달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이 비밀을 먼저 누려야 이거를 전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의 세상에 뭐냐면 재앙과 저주 속에 빠져 있습니다. 이게 현장이에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뭘 줘야 되느냐? 답을 주는 겁니다. 내용은 얘기했습니다. 답이 뭔지 그리스도입니다. 사단에게 묶인 자, 재앙 속에 빠져 어려움에 지금 시달리고 있는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 내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들이 이거 안 되면 안 돼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고 탁심이 있어도 안 돼요. 저 스위치에다 불을 탁 들어와 있는데 스위치만 탁 열으면 불이 탁 들어오는데 금식하고 처리하고 해도 안 돼요.
뭐 하면 되느냐? 스위치 올리면 돼요. 그건 간단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지금 막고 있는 그것보다 통로부터 열어라 이거예요. 이 기도가. 그 여세요. 몸부림쳐서 되는 게 아닙니다. 여세요 그거를. 그 답은 뭐냐?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내가 누려야지 이 답을 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이 감람산에서 뭐부터 했는지 보세요. 바울이 뭐부터 했어요? 감람산에 언약 붙잡고 뭐부터 했냐? 기도부터 했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입니다. 뭘 받기 위해서?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기도했단 말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해요. 그래야 사단의 권세가 꺾어지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19장 8절에 제일 먼저 뭔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감람원 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 선포했는데 8절에 보세요. 얼마나 했습니까? 석 달 동안 했어요. 석 달 동안 어디에서요? 회당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선포했다고 그랬어요.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을 한번 보자는 겁니다. 석 달 동안 어떤 일이 났습니까? 이후에 9절부터 20절까지 에베소 지역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뭐가 해결되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니까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안 이루어졌는데 사단이 흑암을 꺾고 있는데, 그래서 뭐 했어요? 집중해서 기도했던 것이 뭐냐면 마가다락방의 그 언약이 성취되는 것부터 응답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것 가지고 이 응답 받으니까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한 겁니다.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났습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선포한 이것 가지고 말씀 잡은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현장에서 말씀 운동한 게 몇 년 동안, 2년 동안. 그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수많은 병든 자들이 일어나고 마술하는 자들이 전부 다 그 책을 갖다 불살라버리고 우상의 아들이 무너지고 뒤집어진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응답 누리세요. 아니 말씀 그렇게 하는데 못 알아들으시는가? 누리세요. 자꾸 이거 통속에서 이거 가지고서 몸부림치지 말고 누리시란 말입니다. 이게 성경 그렇게 됐잖아요. 제 얘기가 아니잖아요. 자꾸 속아요. 사단이 속이는 거예요. 속아요. 문제에 빠져가지고 속아요. 나의 현실에 가지고 속아요. 제가 어렸을 때 제일 많이 들은 얘기가 우리 부모님이 돈 없어. 돈 없다. 맞아, 돈 없어. 그런데 틀린 얘기예요. 왜 돈이 없습니까? 돈 없어서 못해. 뭐 하면 돈 없어서 못해. 그거 우리 버려야 돼요. 세계복음화 돈 없어서 못해. 그 생각 버려야 돼요. 버립시다. 우리 그런 식으로 살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뭐거든요. 자녀들이 볼 때는 부모님들이 굉장히 무능한 사람들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뭐 어떻게 생각해요? 나는 부모님처럼 저렇게 안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건 큰 심한 요구예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부모님도 무능하다 이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얘기해야 됩니까? 그게 그렇게 된 것이 내가 능력이 없다는 그 고백이에요. 그 다음에 잘못 가리키는 겁니다. 정말로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우리는 할 수 있다고 얘기해 줘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네가 원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원하시는 것이라면 기도하자고 그래야 돼요. 돈이 없으면 안 됩니까? 우리는 너무 쉽게 얘기하고 쉽게 받아들이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됩니다. 그럼 뭐 하면 돼요? 기도하면 돼요. 내가 만약에 그러한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기도하세요. 뭐가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그걸 기도하는 겁니다. 결론 얘기하겠습니다. 뭐였냐?
이제 여러분들이 언약 잡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이방인처럼 기도하지 말란 말입니다. 지금 뭐냐? 계속해서 나의 염려거리가 있어요. 근데 이걸 위해서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걸 목표로 놓고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성경이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거에서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 도와주신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되느냐? 이 사단의 세력이 꺾어져야 된다. 이게 마태복음 10장 28절에. 그러면 이게 결박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니 임하였느니라.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있는 이 문제를 가지고 미션을 찾으세요. 이것 가지고 미션을 찾는 거예요. 여기서 미션을 찾으란 말입니다. 이거를 어떻게 붙잡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는 겁니다. 말씀이 뭐냐? 이게 언약입니다. 나의 언약으로 잡아줘야 돼요.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것 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렇게 돼야 돼요. 가장 먼저 여러분들 뭘 찾으냐? 미션을 찾으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거를 찾는 겁니다. 그거를 뭘로 잡아야 되냐? 나의 언약으로 잡아야 돼요.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자마자 미션을 줬어요. 노아를 부르자마자 뭘 줬냐? 미션을 줬습니다. 방주 만들어라. 아브라함은 뭐냐? 가나안 땅으로 가라. 처음부터 가나안이라고 얘기 안 했지만 그렇잖아요. 베드를 불러가지고 뭐 했습니까? 미션을 줬어요. 엘리야를 불러가지고 미션을 주고 바오 뭐 마찬가지, 요셉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뭐 미션을 줬어요. 그럼 여러분들 미션은 뭐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미션을 찾으세요. 9월 15일 우리 이제 수원 지역 집중 캠프가 있습니다. 유 목사님 오셔서 하십니다. 그 이전에 여러분들 미션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뭐 찾아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나는 어느 팀에 속해야 되는가? 3팀 얘기하고 있거든요. 중직자들은 계속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우리 중직자 방에는 다 들어가 있고 거기 없으면 우리 랩런트 들고 보자고 그래요. 지지난주 요번 오늘까지 3주째 메시지 좀 보내달라고 그래요. 장지사님 가지고 계실 거예요. 아니면 주변에 중직자들은 다 중직방에 있으니까 그거 옮기면 돼요. 듣게 하시고 찾으세요. 나의 미션은 뭔가 찾아야 됩니다. 저는 그거 찾았어요. 저는 가지고 있어요. 저는 그거 가지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 붙잡은 평생 동안 언약이 뭐냐?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자랑스럽게 증거해야 돼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의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모든 사람에게 증거돼야 돼요.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이방인들까지 증거돼야 돼요. 다민족까지 증거돼야 돼요. 나의 언약입니다. 말씀입니다. 내게 주신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번에 그 집중 캠프 하는데 사도하람 목사가 찾아왔어요. 수원과 화성 좀 이렇게 좀 현장 좀 얘기 좀 해달라고.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 그 보이지 않는 거 얘기해 줬어요. 왜? 알고 있으니까. 어저께도 유하순 선교사 만났어요. 왜 화성에 그렇게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느냐고 얘기해 줬어요. 다음에 만나면 자료도 주겠다고 그랬어요.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하냐?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 언약 붙잡고 뭐라고 그랬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랬어요. 그 위해서는 내 목숨 다 버리겠다. 이게 미션이에요. 이게 언약이에요. 그 정도 돼야 됩니다. 당당히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간다면은 나는 연약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렘넌트들이 연약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떠한 위험에 처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자굴에 집어던져도 풀무불에 집어던져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 언약을 잡고 있다면 혹시 여러분들 렘넌트 생각할 때 부모님들이 좀 실패한 것 같이 보여도 괜찮습니다. 왜요? 나는 언약 잡고 일어설 수 있으니까. 왜요? 나는 렘넌트니까. 렘넌트는 뭐예요? 그런 것은 나 살아남는 게 렘넌트 아닙니까? 다 멸망당해도 끝까지 남는 게 렘넌트 아닙니까? 그게 렘넌트예요. 그게 상관없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일어서야 됩니다. 나의 사명으로 붙잡으시고 이 응답의 주역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그 응답을 누리는 주역으로 세상 살리는 재앙 만난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자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